출애굽기 오늘 25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한 것 같아요. 오늘 25번째 시간 제목은 모두 진정하라. 모두 진정하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모세가 한 말입니다. 14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개역 성경에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공동 번역에 보면 이거를 진정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두들 진정해라.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잠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지금 많은 이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흥분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 흥분하고 있는지? 제일 먼저 바로 누군지 아시죠? 바로가 흥분을 하고 있어요. 바로는 지금 왜 흥분합니까? 바로는 흥분한 이유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갔잖아요. 엄청난 그렇게 놓아주고 싶지 않았던 탈출 노예들인데 그들이 이제 다 나갔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복수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경험하면 사람들은 흥분하게 돼 있어요. 이 녀석들 이러면서 복수할 기회가 생겨서 지금 아주 흥분한 모습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앞에 가 있죠. 그러니까 홍해가 있으니까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도망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이 이제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실상의 덫이었는데 바로는 그거를 알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바로가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관에 든 쥐처럼 보였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마치 독이 바싹 오른 사막의 독사 마냥 가서 다 죽이든지 잡아오든지 하겠다 하면서 아주 극도의 흥분 상태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한 사람, 한 무리가 더 있어요. 바로의 추격하는 군사들. 이 사람들도 되게 흥분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마치 피냄새를 맡은 굶주린 늑대들 마냥 전차를 몰고 갔다고 그랬죠. 아주 흥분하면서 채찍질하면서 전차를 몰고 갔을 거라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흥분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거기 나옵니다. 바로의 추격 소식을 듣고 일대 혼란이 벌어지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탈출한 노예들, 제가 볼 때는 거의 패닉 상태에, 집단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그 모습 같습니다. 이게 군중심리라는 게 무섭잖아요. 그렇죠? 소수의 무리가 두려움에 빠지면서 계속 뭔가를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서 극도의 흥분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흥분한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죠. 왜냐하면 흥분이라는 것은 잘 봐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다 조금씩 흥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흥분하면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들은 흥분하실 때 어떠셨어요? 침착하셨어요? 그렇지 않으시죠? 흥분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흥분한 사람들은 서양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애든 어린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권력자든 촌무지랭이든 모든 사람은요, 흥분하면 제일 먼저 감정이 격해지죠. 공통점입니다. 사람은 이상해요. 흥분하면 감정이 제일 먼저 격해집니다. 감정이 격해지면서 흥분한 사람의 판단은 믿으면 안 됩니다. 판단에 대부분 문제가 생깁니다. 봐야 할 것 흥분해서 보지 못하고요. 생각해야 될 게 분명히 있는데 그걸 놓칩니다. 왜요? 흥분하니까. 감정이 격앙되니까 하나도 그런 걸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흥분하면 일을 그르치기가 아주 쉽습니다. 말도 막 나가죠. 그렇죠? 흥분한 사람이 말 저건저건 하는 것조차 못 벗어요. 말이 험악해져요. 욕도 나오고요. 아주 험해집니다. 힘 좀 있는 사람은 과격하니까 주먹까지 쓰는 일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요. 관계에도 흥분으로 인해서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흥분이 폭발했다는 것은 참 힘든 어려운 일입니다. 수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래 걸리고요. 힘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흥분할 때 경험한 흥분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흥분하는 사람이 만약 신자라면, 그러니까 흥분하는 사람이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흥분을 더 절제해야 되는데 그래도 흥분할 수 있잖아요. 근데 흥분한 사람이 신자라면 가장 결정적으로 그 흥분 때문에 우리의 가장 귀한 관계가 어떤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어 버리는, 완전히 차단되어 버리는 그 순간만이라도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이죠. 아담 하와 타락할 때 사실은 아담 하와가 흥분한 상태에서 타락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에 흥분하죠? 솔깃하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에 이 사람들이 팍 돈 거예요. 흥분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상태 속에서 탁 유혹을 하니까 흥분은 우리의 사고를 멈추게 만든다고요. 거기에 사실은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흥분이라는 게 만만히 봐서는 안 됩니다. 다윗 아시죠? 다윗도 한번 흥분했다가 된통당하잖아요. 다윗은 뭐 때문에 흥분해요? 밧세바. 멀리서 보는데 여인이 목욕을 해요.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거기 다윗이 흥분을 해요. 유혹을 느껴요. 근데 거기서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들이 흥분하는 사람들로 오늘 본문의 장면이 이렇게 전개되는데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 이 흥분은 참 여러모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굉장히 무서운 현상이고 모습이라는 거 먼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유혹에도 무너지고요. 흥분의 종류가 참 많지만 아무튼 흥분하게 되면 어떤 잘못된 유혹에 넘어집니다. 우리의 영성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관계인데 인간적인 관계, 신적인 관계가 많은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흥분하시려면 하십시오. 이런 얘기 듣고도 뭐 하시려면 하셔야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절제하고 조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 모습을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물론 흥분 중에는 좋은 흥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흥분은 우리에게 설렘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를 하게 만드는 활력소도 사실은 있지만, 근데 잘못된 흥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흥분은 순간적인 격앙된 흥분은 참 절제하고 조심해야 되는 흥분이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흥분은 보지 않고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흥분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뭐 할 말 안 할 말 막 하는 그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여기까지 올 동안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그렇죠? 욕 먹어가면서. 모세가 뭐 하고 싶어서 그 일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도 그냥 하나님이 밀어가지고 구역구역해서 결국은 탈출까지 시켜서 거기까지 오잖아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요. 인간적으로 봐서도.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노예로 부르짖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셔서 약속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오늘 이 장면에 와버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건지, 아니 어떻게 된 게 아니라 흥분, 그렇죠? 이게 착 올라오니까 판단이 다 스톱이에요. 다 잊어버려요. 그 모든 거. 모세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눈으로 뻔히 보고 그 자리까지 왔는데도 이상하죠?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뭐예요?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노예 생활하고 싶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다시 돌아가서 노예 생활 하고 싶다. 바로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살다 보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그러니까 흥분이 무서운 게 뭐냐면 안 할 말까지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는 이게 바로 흥분이 만들어내는 비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 사람들 얘기라 어쩌면 나랑 상관없을 것 같지만 아닐 겁니다. 아닐 겁니다. 흥분이 만들어내는 비극이고요. 또 하나 예의 없음. 예의 없음. 여러분들 사람은 흥분하면 예의를 잃어버린다고요. 그게 누구든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이렇게 예의가 없어집니까? 흥분이 만들어내는 비극이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흥분은 위험해요. 저 단어 하나가 제가 써놨죠. 흥분은 위험해요. 빨간 거예요. 빨간 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좀 잘 느꼈으면 좋겠고요. 우리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이 품성의 훈련을 잘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흥분을 가라앉히는 게 급선무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데 그 다음을 또 한번 보면 좋겠죠. 흥분을 받는 사람이 있겠죠. 흥분을 하면 흥분을 받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또 대단히 중요해요. 여기 보면 모세가 흥분을 받고 있죠. 아주 예의 없는 괘씸한 말을 지금 모세가 받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이 괘씸한 말을 듣고 있는 모세가 어땠을까?
사실 환경으로 보면 모세도 흥분할 만하죠. 이 나쁜 놈들, 이 나쁜 놈들. 배은 망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직접적인 표현은 안 나오지만 전체적인 맥락과 분위기를 보면 모세는 똑같이 흥분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똑같이 흥분하지 않은 것이 분명해요. 흥분이 아니라 너무 차분해요. 그렇죠? 굉장히 차분한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흥분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신경질 날 정도로 차분해요. 여러분들 흥분한 사람은 자기가 흥분하면 상대편도 흥분해요. 흥분이 풀리든지 말든지 해요. 이상하죠? 근데 상대방이 흥분하지 않으면 더 흥분해요. 아니 내가 흥분하는데 왜 흥분하네? 이럴 수 있는 게 사람의 심정이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경질 날 정도로 흥분을 안 한 것 같아요. 차분해요. 흥분하면 같이 흥분해야 되는데 남편이 한마디 하면 같이 흥분해야 되는데 그래야 싸움이 되는데 그렇죠? 이 흥분을 안 한단 말이에요. 흥분을 안 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모세는 흥분을 겪어본 사람이죠. 기억나세요? 모세는 흥분을 해봤던 사람입니다. 언제 흥분해봤죠?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40년 전입니다. 그때 모세는 흥분하는 사람이었죠. 자기 동족이 거의 죽을 정도로 맞는 그 화난 상황을 보면서 모세가 확 올라와요. 격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감독관을 똑같이 흥분해서 때려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흥분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보십시오. 바로 이 한 번의 올라옴으로 욱한 흥분의 표현으로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한 번에 욱 하는 그 감정의 분출로 모세는 그의 인생 전체 항로가 확 바뀌어버리는 바로 그 뼈아픈 경험을 모세가 그때 합니다. 왕자였는데 뭐가 돼요? 살인자가 돼버려요. 흥분한 것 때문에. 그래서 도망자로 살아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모세는 흥분하면 좋을 게 없다는 것을 몸속 깊이 사실은 체득한 사람으로 40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양 뒤치다거리 하면서 그는 성정에 갔는데 그때 이 흥분의 대가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막 새겼던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모세는 같이 흥분을 하지 않죠. 예, 흥분하는 대신 그 흥분한 패닉에 빠진 그 사람들, 왜 패닉에 안 빠지겠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살기등등한 최강의 군대 바로가 쫓아오고 있고 옆에는 다 막혀 있고 도안에 등지가 됐는데 오면 죽는 건데 왜 패닉에 안 빠지겠어요? 근데 그 흥분 상태에서 자신을 향해요. 할 말 못할 말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모세는 같이 흥분하지 않고 가라앉히죠. 그렇죠? 가라앉혀요. 참 중요한 모습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가라앉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두들 진정하세요. 이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두들 여러분들 그렇게 흥분하지 말고 진정하세요. 이게 바로 13절, 14절에서 흥분한 사람들을 향한 모세의 마음 다한 조언이고요. 설교였고요. 부탁이었고요. 그들을 향한 복음을 모세가 하게 된 겁니다. 흥분한 사람들에게 모세가 말하죠. 스크린 띄워보세요. 13절, 14절 제가 써놨어요.
흥분한 사람들에게 모세가 말해요. 흥분하지 말고 여러분들 다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실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구원을 흥분만 하지 말고 한번 봐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던 거예요. 저는 이 13절, 14절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대입해서 보면 이게 참 놀라운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혼란과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차분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죠? 참 놀라워요. 그리고 부러워요. 저도 욱하기 잘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저만큼 하시지 않나요? 욱하기 잘하는 입장에서는 부러워요. 이러면 얼마나 멋있나. 그리고 좋겠나. 상황이 진정되겠나. 같이 흥분했으면 상황이 더 업됐을 텐데 그렇게 안 해요. 마치 잔잔한 대양의 호수 같은 잔잔한 여유, 그렇죠? 정말 담고 싶은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모두 진정하십시오. 참 묵직한 한마디를 그 패닉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 모세가 던져주고 있어요. 모두 진정하십시오.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고 있는 말 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 던지는 말 같기도 하고요. 모두 진정하십시오. 그렇게 흥분하면 안 됩니다. 될 일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이라는 말은 누를 진자를 씁니다. 누른다는 거 아시죠? 튀어오른 게 아니라 올라온 자들을 누르는 거, 누를 진 고요할 정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이라는 얘기는 격앙된 상황에 있는 것들을 눌러서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거, 가라앉힘. 그게 진정이죠. 저게 원문에는 침묵하라 이런 뜻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잠잠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하지 않잖아요. 막 힘이 들어서 막 뭔가를 내뱉고 있는 사람들인데 잠잠하십시오. 지금은 그렇게 떠들 때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라앉히라는 거예요. 흥분된 그 마음 알지만 두려운 그 마음 알지만 지금은 그렇게 흥분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라앉혀야 됩니다. 진정하십시오. 조금만 진정하십시오. 잘 들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흥분한 사람이 진정하는 거 쉽지 않죠. 그렇죠? 정말 쉽지 않아요. 사람은 감정에 참 지배를 많이 받아서 그거를 누른다는 게, 가라앉힌다는 게, 그 순간에 내가 가라앉는다는 게 이게 보통 내공이 아니면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도 모세는 보세요. 진정하라 말하면서 그냥 진정하라 무작정 그러지 않고요. 진정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해줍니다. 13절에 나오죠. 세 조건이 뭔가요?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흥분해 있고 진정하지 못하니까 진정의 조건으로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견고하게 서서 그 광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십시오. 보십시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동일한 위기의 때에 우리의 흥분과 두려움을 막아주는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라앉힘의 조건들입니다. 가라앉힘의 조건들입니다. 그냥 사소한 일로 흥분할 때가 아니라 정말 두려워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꽉 막힐 때가 있잖아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가 쫓아오고 양옆은 다 막혔고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 흥분되고 두려운 그 상황 속에서 가라앉힐 수 있는 조건을 여기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묶으면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보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죠. 어떻게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모세는 조건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진정의 여부가 아마 갈려질 겁니다. 모세는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말 속에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했던 그 광경을 아마 떠올리는 그런 말이 있을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 나오기까지 10재앙 보지 않았느냐. 그 엄청난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6월의 그 밤에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나오지 않았느냐. 지금 니들 눈앞에 뭐가 있느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쎄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는 우리 신앙인들이 흥분되고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반드시 품어야 되는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365번이 나온다면서요. 하루에 한 번씩. 왜 두려울 일이 많은데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들 앞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자꾸 죽겠다 도망갈 생각만 하지 말고 그 하나님 보면서 공격할 사람처럼 지금은 도망가기 바빠서 두려워하는데 그러지 말고 공격할 사람처럼 스크럼 짜고 견고하게 공격해오는 그 무리를 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견고하게 서서 36개 주랭랑 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스톰 폼 견고하게 서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조건이죠. 하나님께서 전사로서 싸우시는 모습을 너희들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길 수 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내건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해라. 여러분들 모세가 왜 이런 해법을 제시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 하나님을 자꾸 들먹입니까? 하나님을 들먹이는 이유는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쫓아오는 바로를 이길 수 있어요? 홍해가 앞에 가로막혔는데 어떻게 그걸 뚫고 나갈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슨 수로 그 거대한 벽을 깰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입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거대한 홍해, 바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꽉 막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황하죠. 우리도 흥분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는 안타까운 질문 하나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질문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 하나가 우리의 그 상황을 굉장히 다르게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 같은 상황, 바로가 쫓아오는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이제는 좀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라는 질문은 내가 할 수 있는 뭐가 있을 때나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질문이 어떻게입니다. 근데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를 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뭘 어떻게 물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다 막혀 있어요. 꽁꽁 막혀 있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를 수없이 물어봐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라는 방법을 묻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라는 인간적인 방법 속에서 헤매지 말고 우리가 이때 질문해야 될 것은 왜라는 의미를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어떻게라는 방법을 묻지 마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의미를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묻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이러한 일들을 나에게 겪게 하시는 겁니까? 이런 아픔을 주시는 의미가 뭡니까? 왜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나를 몰고 가시는 겁니까? 그 의미를 먼저 찾아야 돼요.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법만 찾으면 설사 그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해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아픔을 주시고 왜 이런 환경에 나를 주시는지 하나님, 난 그게 알고 싶습니다. 그 질문을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만 찾아요. 길을 보여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먼저 의미를 찾으세요. 왜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되내야 됩니다. 그래야 답이 보이고 저는 길이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라고 묻기 시작할 때 하나 일어나는 놀라운 것은 왜라고 묻는 그 순간 바로 그 일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그 일이 옮겨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실은 떠미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대답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대답해 주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영역 속에 나의 고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만 찾으시면 길도 안 보이고 답도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간에 해야 할 일은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왜 그러한 일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순간에 놀랍게도 그 질문 하나를 통해 두려움을 멈추게도 하시고 견고하게 서나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자가 해야 될 소중한 차이고요. 질문입니다. 어떻게라는 방법, 그때는 소용이 없어요. 왜라는 의미를 먼저 묻고 답을 발견해야 됩니다. 물론 이 왜라는 물음과 하나님의 일하심 사이에는 간격이 있고 시간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왜라는 물음을 통해 우리는 힘든 순간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한 기도와 매 순간의 말씀의 묵상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 삶을 살다 보면, 그래서 우리의 왜라는 물음이 더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답을 주시고 알게 해 주시사 하나님의 위로와 진정케 하심이
어느 순간 내 안에 깊게 밀려 들어오는 일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뜻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거를 우리가 먼저 발견해내야 됩니다. 어떻게가 이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왜라는 질문을 먼저 하고 거기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답을 내가 알기 시작할 때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왜라는 질문 속에서 다가오는 그 답을 많이 경험하고 포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여기서 힘든다는 것은 홍해가 막히고 바로가 쫓아오고 도관의 든지처럼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아주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 질문을 사실은 좀 바꿔보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라고 묻지 말고 왜라고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신앙의 세계가 이 간단한 바꿈으로 열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 하나 읽어드릴게요. 롱펠로우라고 하는 유명한 잘 아시는 시인이죠. 이분이 신앙적인 시를 가끔 많이 썼는데 비 오는 날이라는 제목을 가진 시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연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정하라. 비 오는 날 은유지요. 굉장히 힘든 것을 상징하는 은유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연에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진정하라. 슬픈 가슴이여. 투덜거리지 말라. 구름 뒤엔 아직도 태양이 빛나고 있으니 너의 운명도 모든 사람의 운명과 다름없고 어느 삶에든 얼마만큼 비는 내리는 법, 어느 정도는 어둡고 쓸쓸한 날들이 있는 법.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진정하라 이 시인도 말하고 있죠. 무쇠의 메시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인생은 그런 것, 비 내리고 쓸쓸한 순간 누구에게나 있는 법. 하지만 그런 순간이 와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아라. 비 오고 구름 낄지 모르지만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환한 태양이 빛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뭔지 아세요? 구름 뒤에 있는 태양을 보는가 안 보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누구나 다 얼마만큼의 비는 내린다 얘기합니다. 어둡고 쓸쓸한 인생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투덜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관건은 그 구름 뒤에 있는 태양을 보는가 보지 못하는가에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하면 바로 그거예요. 구름 위에 있는 태양을 보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뭐 구름 뒤에 태양이 있어. 이렇게 다 쓸쓸하고 다 죽어가는데 뭔 희망이 있어.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쓸쓸하고 어둡고 정말 홍해같이 어려운 그 삶 뒤에도 태양이 있다. 밝음이 있다.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태양을 보게 하는 건 뭐지요? 믿음입니다. 있어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양의 하나님을 봐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는 게 믿음이에요. 나의 한계를 직시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나의 굴복. 믿음이죠. 바로 이 믿음이 놀랍게도 우리의 좁은 삶의 지평을 확 열어줘요. 이렇게 우린 다 갇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굉장히 이 지평이 작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그런 거에만 매여 있어요. 근데 인생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얽혀 있습니까? 수만 가지의 것들이 얽혀 있어서 내 생명이 유지되는 거고, 거기서 내 인생이 만들어지는 건데, 바로 그 믿음의 지평을 인정하고 넓힐 때
그때 우리는 태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싸우시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의 지평이 넓어져야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듣지 못하는 거,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삶의 지평이 넓어져야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의 지평이 넓은 사람, 믿음의 시야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그래서 진정할 수 있는 힘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요? 삶의 지평이 넓잖아요. 믿음의 지평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걸 우리 놓치지 맙시다. 놓치지 맙시다. 그저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만 내 삶을 바라보지 말자고요. 그건 지평이 좁은 거예요. 지평이 좁은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쓸쓸함과 거대한 위기와 홍해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삶의 지평이 아주 넓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름다워집니다.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게 뭐예요? 바로가 쫓아오는 때예요. 홍해가 가로막혀서 이제 다 죽었구나 하는 바로 그 상황 아닙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진정이 있죠. 왜요? 지평이 있어요. 믿음의 시야가 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흥분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 바울도 이런 고백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백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no! 아니요. 끊을 수 없어.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가 있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어. 난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 일, 장래일, 높음, 깊음,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참 놀라운 진정이 있어요. 환난, 공고, 박해, 이건 미치고 펄쩍 뜰 일 아닙니까? 두려워 떨 일 아닙니까? 생각 없이 문구가 좋아서 암송해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런 고백은요, 믿음의 지평이 있는 사람, 믿음의 시야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 안정, 평화, 진정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를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지평만큼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진 지평만큼만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바라보는 지평이 내 삶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산 정상에 오르면 넓게 보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지평이 넓을수록 더 멀리, 더 깊게, 더 높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지평, 시야를, 삶의 지평을 우리는 넓혀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오늘 본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패닉에 빠지는 게 아니라 모세가 말했던 진정의 세 가지 조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니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구원의 모습을 봐라라고 하는 그 삶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과 세상은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신비할 정도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시각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평을 넓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패도 성공일 수 있다는 거 압니까? 하나의 시각으로 보면 실패는 실패밖에 안 보여. 근데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보면 지평이 넓어지면 실패가 성공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성공도 실패일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이 불행일 수 있고요. 병든 것이 은혜일 수도 있어요. 넉넉해지고 자신만만해지는 겁니다. 믿음의 지평을 가지고 넓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견고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내가 신뢰하기에 사소한 일 하나에 내 목숨이 걸린 것처럼 호들갑 떨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넉넉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믿음을 가지는 게 그래서 참 좋아요.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는 지평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러셀이 한 말입니다. 철학자였죠. 거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의 폭이 협소할수록, 오늘 우리가 한 얘기해요. 인생의 폭이 협소할수록 우연한 사건이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된다. 동의하시나요? 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폭이 작으면, 삶을 보는 눈이 좁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건에 끌려다녀요. 그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매번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나를 막 주물러대요. 야, 너 고생 좀 해봐. 이러면 막 주물러대는 거예요. 근데요, 삶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시야, 믿음의 지평을 가지고 보면 우리는 절대 그 사건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지평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먼저 확보하셔야 될 것은 돈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믿음의 시야를 먼저 확보하세요. 자녀들에게 이 시야를 확보시키세요. 그러면 일어나는 매 순간의 삶의 그 사건들 앞에서 넉넉하게 견뎌나가는 인생을 선물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묻겠습니다. 진퇴양난의 삶에서 진정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태까지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삶의 진퇴양난 앞에서 진정할 수 있는가? 우리의 대답은 진정할 수 있다입니다. 아멘. 모두 진정하라. 모두 진정하라. 모세의 빈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실이었습니다. 우스개 얘기인데요. 공포가 어느 날 와서 문을 두드렸대요. 공포. 우리가 싫어하는 공포가 와서 우리 집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나 왔어. 끔찍하죠. 그랬는데 두드릴 때 믿음이 나갔대요. 공포가 와서 막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데 믿음이 나갔대요. 믿음이 딱 나가보니까 공포가 사라져버렸어요.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공포가 믿음을 보고 도망가 버린 거죠. 믿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을의 시간입니다. 참 좋은 계절도 돌아왔습니다. 삶의 지평과 믿음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그러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흥분과 불안을 가라앉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가 쫓아오고 홍해가 가로막아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요. 침착하고 견고하게 서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십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